시절에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장에서 신발 장사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당시를 돌이켜보면 초보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척 서툴렀습니다. 호객 행위를 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그저 어느 사람을 기다리는 정도, 그 정도의 소극적인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는 망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골라 골라, 아주머니, 어머니, 할머니, 이모, 안 보고 가시면 섭섭해, 골라 골라.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장사의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노련해졌어요. 사람이 뜸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괜히 애써 고성을 지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럴 때 되면 소리를 질러서 막 이렇게 고성을 질렀어요. 그러다 보면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는요, 고래고래 카음 지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하는 그런 군중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 신발을 사기 위해서 때로는 막 이렇게 말을 섞어가면서 다투어가면서 그렇게 신발을 구입하는 장면을 봤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냐면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동조 현상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래요. 집단 특유의 사고나 감정, 의사결정에 동조하여서 자기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려는 행동 양식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조 현상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찾아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이 동조 현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물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이 바벨론은 이들에게 엘리트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르치기로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을 지도자로 키워서 똑똑하고 정말 준수한 이 청년들을 키워서 그 바벨론의 좋은 일꾼들을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위대한 나라 바벨론 땅에서 정치 지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고 있었던 것이죠. 생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바벨론에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이 바벨론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물들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은 떠나간 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들에게 도착했던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건국했던 나라가 이 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기사들을 바라보십시오. 과연 이 나라에도 미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찾아드는 오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 열방은 점점 더 바벨론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나라의 운명은 비극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대제국이었던 그 아스르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에 앞서서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국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의 나라였던 남유다조차도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기록을 하죠.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바빌론이 남유다를 점령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한때 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그 이유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였다 기록을 합니다. 국가가 멸망해 가고 있어요. 삶의 터전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찌 선지자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 심지어 어미의 젖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누워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로서 어찌 탄식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듭니다. 과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에 넘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용하시는 분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이스라엘,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일시적인 심판의 채찍을 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민족이 역사 속으로 살아가고 있지,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고 있는 어느 신학자는요,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먹구름 험악으로 덮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저 먹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장렬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스크를 껴야만 하는 참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방문해도 새 가족의 얼굴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우리 교회를 딱 방문하시면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의 얼굴이에요. 1년, 2년을 다녀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마스크로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여행도 어렵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식사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예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요, 교회의 역사와 또한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서는 참 절망적인 시간 아닙니까?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했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흩어졌던 성도들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은 더욱더 강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교회는 확장이 되었어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은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아프리카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건져 올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바벨론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육시킬 중요한 인물을 좀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인물이에요. 환관장이라는 표현이 무척 낯설기만 한데요,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비서실장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교육시키면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 이름에는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이름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참으로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이들의 히브리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바벨론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뀐 것이죠. 여러분, 바뀐 이름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방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사드락은 아코의 명령, 메삭은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이방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벳노고는 느보를 섬기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제도가 뭡니까? 창씨개명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얼과 정신과 행동과 가치관까지 바꾸는 것이 제국주의의 목적이었어요. 기억을 돌이켜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일부씩 이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금자 악기고, 네, 그런 이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다니엘은요 그의 이름을 바꾸질 않습니다.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바꾸었지만은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부르지 아니하고 다니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3절의 말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 연말에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발견했던 참으로 재밌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새겨진 카드보다는 해피 할로데이스라는 문구가 새겨진 카드가 이제는요 훨씬 더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새부턴가 세상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색깔을 지우고 있습니다. 즐겁게 구주나심을 찬송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라는 그 친숙한 거룩한 인사말을 지우고 해피 할로데이로 바꾸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요 파티의 계절이 되고 있어요. 예. 송년의 시간으로 그렇게 파티하면서 마지막 한 해를 즐기며 그렇게 보내는 시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요 우리의 색깔들을 바꾸는 거예요. 대충 살아.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네. 제가 언젠가 사랑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참석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회장에 했던 어느 이 5학년 여학생의 연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도 그 여학생의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알마니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학교 회장이 쭉 연설을 하는데 한참 학교에 대한 이야기들,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가졌던 추억들,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더니 후배 학생들에게 갑자기 이런 권면사를 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여러분,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졸업생들과 부모 앞에서 그 다음 세대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Caesar is my Lord를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 고백만 하면 당신네들은 죽음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다시 살 수 있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네 신앙의 선배들은 I am a Christian, Jesus is my Lord, 이 고백을 외치면서 카타콤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자녀됨이 내 삶의 가장 귀한
축복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전히 내 심장 가운데 오늘도 식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자랑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귀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꼭 전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 식탁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경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작은 일용할 양식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담대한 신앙의 백성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였다. 이 환관장은요, 젊은이들에게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음식을 먹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어요.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인데요, 이것을 먹고 나눌 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이것이 왕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면 성공의 길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 타협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요, 성공과 승진과 돈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조금의 융통성이라는 이것을 가지면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이 목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가 비난을 받아도 거룩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몰라 그래도 우리는요, 어떻게 망하는 인생이냐면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역설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세상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던 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영화 러시아어로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한 영화 배우가 있어요. 크리스 터커라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분에 관한 뉴스 기사가 신문에 회자가 되었습니다.
한 영화 제작사에서 출연을 조건으로 $10,000,000의 오퍼를 제시를 했습니다. $10,000,000. 한국 돈으로요 120억이에요.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크리스토퍼가 신앙의 이유로 이 모든 죄를 거절합니다. 더 이상 나는 카메라 앞에서 욕을 하거나 대마초를 피우는 연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수년 전에는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욕을 하며 코미디를 하면 쉽게 사람들을 웃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적이거나 욕을 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것을 찾으려면 마음껏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나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긍휼, 그 긍휼의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악한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힘에 겨워서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